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느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 서울대교구 한정옥 대리사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사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지복해요. 감사님 마음에, 감사님 마음에 우리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자매스님, 충만하게 기도하시고 열절하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신 여러분 안에 하느님께서 오늘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신 아버지 하느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느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책임져 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미와 hum성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는 이들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가 깨어나고 믿음이 깨어나고 심령이 깨어나 하느님의 복음적 삶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하느님께 영광 드리며 그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행복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변함없는 참 사랑과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오른편에 그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니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죄악을 면케하시니 주님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생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느님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오른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거치지 못하니. 하느님은
지키시리라. 너의 생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하느님을 찬미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느님께로 아로스 말라요 더 시디 에리알라요 더 사이로 에리알라요 더 시디 오스말라요 오스말라요 더 스카 에리 에디올로 오라스 말라 에리 에디올로 에디알라요 더 스카 에디올로 스피디 엘리알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으니 너희는 행복하리라. 로스말라 에리얼로 오라스말라 여더시디 에리알라 여더스카이로스베데 에리얼로 오라 오리알라 여더사이도스카 에리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아멘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 성령의 은혜가 임하셨죠? 예. 송병석 신부님 정말 10년이 넘도록 못 뵀다가 오늘 배웠는데요. 말씀 좋고 목소리 좋고 하모니카는 또 왜 이렇게 잘 부셔요? 옛날보다 더 잘 부시는 것 같아. 저 애드립 딱딱 녹아면서 그냥 여기 박자를 맞춰 너무 어울렸죠? 찬양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함께하면 더 하느님께 영광되고, 그렇죠? 무엇인지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느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 있어라. 루카복음 12장 35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깨어 계시죠? 깨어 계시죠? 네,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둑맞고 사상 정신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또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이 도둑을 맞는다. 들어보셨어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에 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엔 구절구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아둔하고 무지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가 있는 후부터 이렇게 기도해도 잠이 들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멘? 믿으시는 거예요? 예, 여기 오면요 그냥 불이 저절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찬양이 타오르고 말씀이 타오르고, 타오르니까 어때요? 타오르니까 깨어날 수밖에 없지요. 예, 잠이 든 자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찬양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힘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타오르는 거예요. 아까 솟아올라라, 그죠? 성령의 샘물, 예, 솟아올라라 기도의 샘물, 솟아올라라 믿음의 샘물, 솟아올라라 말씀의 샘물. 말씀이 샘물이 꽉 막혀버리고 더러운 물로 가득 차 있다면, 썩어 있다면 말씀이 타오를 수 있습니까? 기도가 타오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의 복을 받으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그죠? 세계 11위권 안에 든다고 하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잘 살게 됐나? 그거는 후자의 얘기고, 예,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 나라까지 다 뺏겼잖아요. 그죠? 임금님도 다 뺏겼어요. 예, 그때 임금님 밑에서 일하는 정치인들, 지금 말하면 정치인들이죠. 그들이 깨어 있었나요? 그들은요 탕가놀이에 빠져 자기 배 채우고 자기 건세만 채우려고 임금님한테 아분화했어요. 그래갖고 일제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 했어요? 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독립투사들, 예? 그 시대에 이순신 장군,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본, 내가 얘기하다 엉뚱한 말 했어요. 죄송합니다. 일본 압제에서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운동, 3.1운동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이 큰 희생과 고초를 겪으면서 했습니까?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같은 이런 분들의 깨어있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그래서 육신이 잠이 들면 물질이 도둑을 맞고 사상이, 정신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이 너무나 자유롭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하느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신앙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당대에 깨어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도 권세도 그 앞에도 굴하지 않고 깨어 주님을 증거한 순교 성인들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할 사람 있을까 몰라요. 있을까 몰라요.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점점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성당에 잘 안 오고 주일학교 아들도 잘 안 오고, 어머니들이 깨어있는 어머니들을 자식들은 또 와요. 근데 깨어있는 어머니들이 있어도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그렇게 갈구하지 않습니다. 메말라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의 그 힘을 통해서 그들을 다 깨어나게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자녀들, 가정에 잠들고 있는 장부들, 이웃들을 깨어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 맞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적대자, 하느님의 적대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적대자가, 으렁거리는
사자처럼 삼켜 먹으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르렁거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나요?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심령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나 못 살겠네, 나 못 살겠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깨어있어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의 중심이 어딜까요? 허리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두 발 짐승이에요.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어. 짐승들은 허리병 나는 일이 없어요. 네 발로 다니기 때문에 허리의 중심을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허리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허리에 띠를 동이고, 허리에 띠는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씨름 선수가 허리에 갑바, 띠를 움켜 매고 나서 씨름을 하지요.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되니까 힘을 허리에 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갑바를 동여 매는 거예요. 갑바를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말씀의 중심이 돼서, 말씀이 띠가 돼서 접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식별하고 분별하고 깨어서 어둠의 적대자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이쪽에만 다 나오고 위쪽에는 가만히 계시네. 졸음이 오시나요? 이 시간에 잠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잠잘 시간에 와서 하느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이 삼성산, 정말 얼마나 능력 있는 이 제단입니까? 이 능력 있는 제단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졸고 앉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러 왔으니 내 몸을 꼬집어 배틀어서라도 내 정신을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담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셔요. 깨어있으라. 그 접목되어 있을 때 식별하고 분별하여 잃어버리는 일도 없이, 도둑 맞는 일도 없이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앞날은 예측할 수가 없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아둔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현실은 그러나 사건과 사고 속에서 들이닥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겹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들이닥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건과 사고들이 나를 들이닥쳐서 나를 엄습하고 나를 적대자들이 죽이려 듭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데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깨어있는 사람,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접목되어 있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제가 15년 전에 봉사도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주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 삶은 두 번째, 우리 첫째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느님의 크신 은총 안에 머물러서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드릴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건강, 몸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봉헌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큰 쇼크를 받았어요. 그 쇼크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제가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온 걸 저는 몰랐어요. 갑자기 머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왼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나고 몸이 점점 왼쪽으로, 왼쪽 팔이 마비되고 왼쪽이 완전 반신불수 마비가 오니까 몸이 완전히 마비된 쪽으로 완전히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수도꼭지를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를 쓰고 용을 써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화장실 문을 딱 여니까 엄마가 화장실에 그냥 이제 누워서 허둥거리고 있으니까 놀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 큰 사위 작은 사위들이 다 와서 있을 때예요. 우리 사위들이 체격이 좋아요. 그 사위들이 양쪽으로 겨드랑이에다 저를 끌어안고, 그러고서 화장실 나오는데 끙끙끙끙 소리를 내면서 저를 방으로 이제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내 몸은 360도로 돌아요. 우주 공간에 깡깡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360도로 도는 그 느낌 속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우주 공간에서 제 몸이 그냥 불똥 속에서, 불꽃 속에서 팍 320도를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엄마 부르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온몸이, 내 몸이 천근같이 만근같이, 이 심장이 다 바위똥이 큰 철걸 갖다 매달아 놓은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몸은 계속 320도를 돌고. 그래 119를 불러서,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8월 5일.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들려갔는데, 그때 전문의가 일요일이니까 퇴진하고, 그리고서 간호사하고 인턴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근데 저를 갔는데 이름이 뭐냐, 집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혀를 어떻게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애를 쓰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의사가, 인턴이 이렇게 오늘 본 원장님이 지금 퇴진 일요일이라 안 계시니까 일단 입원을 하고 내일 월요일 이제 오시면은, 출근하시면 지금 진료를 받는 걸로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다, 사위들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가벼운 검사는 하자고 하면서 저를 그 환자 침대 있어요, 이동하는 침대, 그 8월 달이라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침대가 얼음장 같아. 그러니까 제 몸은 더 굳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360도로 계속 돌아요. 정신이 없어요. 말도 안 나고. 그런데 한 4-5시간을 검사를 하러 이리저리 다녔어요. 4-5시간을 다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 순간에 검사를 다 하고 다시 응급실로 오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죽겠구나, 아니면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 생각으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제가 생각으로, 주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 순간에 머리서부터 비단결 같은, 물결인지 비단결 같은 그런 뭐가 싹 스쳐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쳐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저를 이렇게 막 이 위에다 비단결이 막 스쳐 내려가는데, 그 굳었던 입이 풀리고, 여기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가슴에 꽉 막혀서 뭐 어때 꼼짝달 수가 없었던 그 가슴이 풀리고, 또 일리 물 흘러가듯이 막 이렇게 또 흘러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 왼쪽 팔이 풀리고, 또 내려가면서 왼쪽 다리가 풀리고. 아멘. 그러니까 아무개야 하고 내가 부르니까 우리 딸들이 놀래갖고, 엄마 괜찮어? 울고 대성통곡하고, 엄마도 죽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그때 의사의 손길 하나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어떤 조치를 나한테 취하지 않았어요. 검사만 하러 다녔어요, 인턴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영혼을 맡기는 그 순간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느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저한테.
이 좋으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단결 같이 스쳐가는 그거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 이튿날 원장 그 전문 신문 여기 의사 선생님이 오셔갖고 MRI를 찍었는데, MRI를 찍고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왼쪽에 신경이, 작은 신경이 맥혔다가 뚫렸다. 그거는 의사의 손길 닿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느님이셔요. 당신께 맡기기만 하면 당신께서 하셔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믿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고, 그죠? 살면 주님을 증거하면서 영광 드리면서 더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저를 살려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제2의 생명을 사는 거죠. 제2의 생명을.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 봉사하고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접목되어 깨어 있으면 막혔던 것도 뚫리고 묶였던 문제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처녀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등경뿐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한 신랑을 만났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는 어땠어요? 등경만 준비하고 뒤늦게 정신 차려 보니 기름이 준비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 기름 준비하려고 허둥지둥 하다가 헛수고만 하고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깨어 있는 자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만 주님을 만납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요. 아멘. 오늘 여기서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심령이 잠이 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왕 나왔으니, 기왕 주님 전에 나왔으니 시작과 마감이신 그 주님께 맡기고 내 의지를 세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나를 드리고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깨어 준비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과 돈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명예와 권세가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거기에는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셨죠? 보장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임을 믿습니다. 복만 받아먹고 따먹으면 안 돼요. 따먹기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주님이 주신 복을 따먹기만 하면 안 돼. 그거는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주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았어요. 육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로다. 아까 진행하시는 분이 육은 낡아지고 영적인 것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등경만 준비한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살면은 우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느님이 주시는 그 때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것 찾으려고, 내 것 가지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노력합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서 영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저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빛 좋은 개 살고 되겠죠? 예.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다 끝나는 거예요. 바라보고 가야 돼요. 가서 거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다리다 지쳐더라도 반짝 신랑이 온다 소리 지를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다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낭패를 볼 것인가, 내가 준비하고 깨어있어 슬기로운 처녀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멘. 아멘. 그 몫을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그 몫을 잡으십시오. 아멘.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주의자, 기회주의자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신자이고 행동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눌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잘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건 죽은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것은 준비하지 않고 잠들려는 것이며, 우리 성경에 이 잠은 게으름과 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적으로 기도가 너무 길다는 둥, 길어서 못하겠다는 둥, 무슨 밤을 새워 기도를 해야 하느님 복을 받냐,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드릴지를 모르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넓고 많고 깊은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 조금씩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있는 사람은 시간이 길거나 짧거나 구애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공짜로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머리 터지게 모여들어요. 아침 새벽에 갔다가 밤중이 온다 해도 좋대고 새벽잠 안 자고 뛰쳐나와요. 제가 봉사자들 보니까, 신앙인들 보니까 몇몇 그런 분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희생 좀 하자고 하면, 어디 좀 가자고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자고 하면 뭐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서 힘들어서 그 이튿날 힘들어서 못하고 뭐 막 핑계를 댑니다. 이런 핑계, 뭐 남편을 뭐 밥을 내줘야 되고 뭐 애를 뭐 챙겨줘야 되고, 자꾸 인간적인 육적인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핑계를 대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은 뒷자리로 밀어놓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뒷자리로 밀어놓은 그 일이 망가지느냐 하면 안 그래요.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선택하고 주님의 일에 충실하게 임했을 때,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임했을 때 주님은 내가 밀어놨던 이 일을 책임져 주셔요. 이 일에 복을 부어 주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희생하는 일은 몸을 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늘나라를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 잠자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드리세요. 좋으시는 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 말씀을 제가 한다고 해도, 신부님들이 말씀한다 해도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서 하다 보면 한 말씀이 내 심령을 흔들고 내 심령 안에 새겨지고 담아지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것이 뭐였죠?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은 기도와 희생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르죠. 어머니들 자녀들 기를 때 자녀들 희생 없이 길렀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진자리 마른 자리 그거 갈라주면서 잠 못 잘 때 있고, 자녀가 잠 못 자서 밤새도록 앵앵거리고 울면 잠 못 자고 같이 울고, 그랬잖아요. 그 자녀들 키우라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게 희생을 했어요. 대가를 바라는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요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살다 보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느님 사랑으로 그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희생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봉사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먼저 해주어라. 먼저 해줄 때 그것은 나의 사랑이 다시 돌아오고, 나의 봉사가 나에게 복이 돼서 돌아오고, 그 기도가 나에게 복이 돼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이 영광을 떨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느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빛이 되어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오를 때 여기는 가득하게, 코로나 전에 묘 터지게 여기 앉았던 이 자리가 다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이 한 사람씩만 깨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다시 손잡고 온다면, 지금 잠들어 깨어서 기도하던 영혼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힘들어서 못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 그전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밤새워 4시까지 5시까지 기도했어요. 우리가 정신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씩만 손을 잡고 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분도 또한 하느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목적 구원회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크게 올려드릴까요? 힘차게 박수를 치세요. 네. 하느님께 힘차게 박수한다고 누가 흉 안 봐요. 하느님께서 힘차게 박수 친다고 야단 안 쳐요. 박수를 치게 되면 이 오장육부가, 이 혈자리가 손바닥에 다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막혔던 혈자리가 풀려나갑니다. 아멘. 풀렸기 때문에 아팠던 것이, 통증을 일으켰던 것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치유해 주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자 하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안 들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순명할 때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박웅현이라는 저자의 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정답으로 만들어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어요. 아멘.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정답을 만들어내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참 평화와 참 사랑을 나누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즈린 삼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즈린이라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바쳐진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전사이자 또 판관이었던 삼손은 초인적인 하느님의 능력을 받은, 계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싸움 실력이 뛰어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판관을 세우시고 삼손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능력을 받은 이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해낼 자가 없는 그 힘이
자기의 힘이 된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힘,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힘을 믿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를 않고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하느님 말씀은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육정의 삶, 자기 힘만 믿고 하느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와 초인적인 그런 힘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순명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적인 자기 힘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그 필리스타인들이 아무리 이 삼손을 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이 아주 미모가 뛰어난 드릴라를 삼손에게 붙이죠. 그래서 삼손을 유혹해서 그 계력이, 그 엄청난 천재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내라. 그러니까 이 드릴라 이 여자가 좋은 미모로, 아름다운 미모로 유혹을 하지요. 술도 따라주면서 술도 먹이고 가진 방법으로 아양을 떨면서 삼손을 능력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삼손이 첫 번째도 거짓말로, 두 번째도 거짓말로, 거짓말 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그 끊임없이 유혹하는 드릴라 여자의 아름다운 미모에 팔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자기는 그 능력이 이 머리카락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여인의 품에서 깊이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잠든 사이에 그 침실로 필리스타인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결국 원수들의 손에 두 눈을 잃고 쇠사슬에 묶여 조롱과 억압 속에서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삼손은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느님에게 바쳐진 사람, 하느님에게 선택되어 바쳐진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살아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선택하셨죠? 아멘. 선택받으신 거 감사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 안에 칠성사의 은총이 있고 또 성령의 칠은의 덕이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떨치십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육적인 삶을 살면서 말만 신앙이고 겉모습만 신앙이고 속은, 정신은, 사상은 신앙인이 아님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느님의 특별한 자비와 사랑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네,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상부 세력들은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아주 갖가지 좋은 달콤한 말들로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서 거기에 먼저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 준비된 사람은 현혹을 되들어 유혹을 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삼손이 결국은 머리가 자라면서 힘이 하느님께 마지막에 간절한 기도를 하죠. 다시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느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머리가 그 길어지면서 정말 하느님 앞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이 최종적으로 삼손을 기둥에 묶고 죽일 때 그 있는 힘, 하느님의 회복시켜 주신 그 힘을 위해서 그 삼손에 의해서 그 일대 필리스타인들 모두 우상 숭배하는 성전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이 한 분에게 한순간이라도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믿고 믿어서 실천하는 삶으로, 깨어있는 삶으로 사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삼손은
자기가 배신당했어요.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을 믿었고 그 여인에게 빠져서 살다가 배신당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분노하며 후회하며 낭패를 겪은 그 사람에게는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래서 실망할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하지만 절대 우리 신앙인들은 후회는 할망정, 아까 진행하시는 분 말씀 따라 후회는 할망정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느님께 희망을 둘 자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맡기시고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이고 자기 육에 뿌린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고요. 우리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안에 접목되고 기도 속에 접목되고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채우는 불행과 멸망뿐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그래요. 끝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돈의 욕망을 쫓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 여자의 욕망에 빠지는 사람은 여자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적인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에게서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요셉, 여러분들 잘 아시죠? 11번째 아들을 어린 나이에 사랑받아야 할 형님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로 팔려갔지요. 의론도 타국에 가서 혼자 삶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어린 나이에 타국에 가서 의지가지할 데 없는 그런 곳에 홀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처절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팔려간 게 어디로 팔려갔어요?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거기 가서도 그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의지가지할 데 없는 요셉은 하느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배웠던 신앙, 아버지에게서 봤던 신앙, 그것이 그 마음 안에 접목되고 믿음 안에 그 마음에 담아 새겨지고 담아져 있었던 요셉이 주님만을 그렇게 믿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만을 바라고 종살이에서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없이 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종으로서의 신분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성년이 되고 청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저 듬직한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하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느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느님을 믿고 바라며 기도하고 깨어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보시고 당신의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능력, 예지와 이집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수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느님의 지혜가 그에게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느님이 주신 지혜 속에 꿈을 해몽하고 그 지혜 속에서 7년의 가뭄과 풍년을 이용해서 풍년의 가뭄 동안에 7년 동안에 흥청망청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7년의 가뭄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 온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서 성령 안에 머물러서 기도 안에 말씀 안에 깨어있는 분들은 모든 이웃들의 구원의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깨어 준비된 자는 주님의 예지와 능력으로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이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질병을 치유하는 구원의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자 안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봉사하면서 주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떨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떨치셔요. 구원의 영광을 떨치십니다. 아멘. 제가 봉사한 지 30년 좀 넘었는데 아프리카 선교 후원에 제가 이제 봉사할 때예요. 그때 참 일주일마다 목요일날 명동 7층에서 기도회 모임을 하고 또 아프리카에 후원금을 모아서 기부 도와주고 이러는 공동체였는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주관해 가면서 공동체를 주관해 가면서 할 때 매주마다 내성마비 장애자 가진 남자 여자 아들 딸 둘을 데리고 노모와 함께 넷이서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일찍이 옵니다. 기도회 시작할 때 와요. 중간에 오지도 않습니다. 일찍 옵니다. 시작 찬양 들어갈 때부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자매님이 얼굴이 항상 빛이 나고 웃음이 항상 머금고 저는 제 생각에 내가 만약에 저런 장애를 장애아를 둘을 기른다면 내가 저 자매님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빛이 나는 얼굴을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참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도 안 오고 네 식구가 다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가도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굳은 날도 마다 않고 그렇게 오던 자매님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했었어요. 그러기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쪽 인천 쪽에서 오시는 봉사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못 오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어머니가 아주 80 노인이신데 키도 크시고 건강하셨어요. 그랬는데 쓰러지셔갖고 꼼짝을 못하고 식사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어머니 수발하시느라고 일어나질 못하니까 여기 같이 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 수발하느라고 또 자녀들하고 있느라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자. 예수님께서도 잘나고 똑똑하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찾아다니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이 살으신 그 삶을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봉사자 3명을 데리고 제가 갔습니다. 제가 그때 면목동 살 때인데 차를 4번 환승을 해서 그 집에를 갔어요. 하느님께서 또 그 자매를 축복을 하셔서 임대아파트 새 임대아파트를 주셔서 옹색하지만 그래도 아주 행복하게 주님이 주신 집이라고 천국의 집이라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랬던 자매인데 갔어요. 갔더니 이 자매님이 디레스 자매님인데 이렇게 새우 완전 새우예요. 새우 모습을 하고 누워서 있는데 그 건장했던 모습이 다 살이 빠진 거예요. 뼈만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 자매님도 몸이 약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면 구급차를 불러서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도 받고 한방에 가서 침도 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몸은 점점 작아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들고 미음죽 속에서 안 받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엄마 한 회장님 오셨어. 그러니까 처음엔 못 알아들어요. 그래 엄마 내 손을 끌어다가 손을 잡아주면서 엄마 한 회장님이야 하고 막
정신 차려봐, 깨워봐. 그러다 하니까 슬그머니 비전칠이 눈을 그냥 정신이 없어 몸이 기력이 빠지니까 사람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나중에 저를 보고는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젖 먹던 힘 다 그냥 다 해서 붙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모님이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예수님, 성모님만이라도 부르시라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거실에 비좁지만 거기에 성모님 예수님 모셔진 거실에서 작은 기도회를 제가 했어요. 찬양도 하고 성경을 보며 성경을 그 자매님 보고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어요. 시편 92편. 오늘 찬양, 이 시작 찬양했던 이 찬양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을 선포해라. 왜? 하느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악의 세력의 영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을 이길 자가 없는 마귀 사탄은 이곳을 다 뿔뿔이 흩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거기 있질 못해요. 거기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자매님이 읽으면서 구절구절 읽으면서 낭중에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우리 같이 봉사자들하고 거기 자매님이 내가 온다고 하니 기도하러 온다니까 자매님 친구 4분, 어머니 친구 1분 그렇게 오셨어요. 와서 한 10명 정도 돼서 이렇게 앉아서 했는데 기도 다 하고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선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주신 믿음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선 자매님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손을 뻗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아픈 자매님, 누워있는 자매님의 손을 뻗치시고 나는 손을 잡고 거기서 머리서부터 다 손을 쓸어 내려가면서 그러고서 심령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등 쪽으로 새우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등 쪽으로 손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심령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느님, 이 자매님이 정말 무남동녀 외딸 그 잘못된 손주들 보면서 하느님을 믿고 바라면서 그 머나먼 길을 매주 목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구주나 맑으나 달려왔던 그 걸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바라며 이 명동에 달려왔던 그 걸음을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령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나 가슴이 너무 큰 바위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아서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떡이 그 가슴에 중심에 있는 데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심령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기억해 달라고 제가 생각하면 그들의 그 행위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달려나갔던 기도처로 달려나갔던 하느님 집으로 달려나갔던 그것들을 발걸음들을 그 마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심령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님이 데리사 자매님이 나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의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죠? 많은 기적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말로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해놓고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자매님이 일어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상상을 못했어요.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자매를 일으켜 세워주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면서도 제 마음에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못 일어난다면서요. 내가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자가 옆에서 있다가 그럼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그냥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면 그냥 매대기를 치다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저도 허리 아파서 다리 이게 해서 쩔뚝거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 그냥 그대로 누워있다가 요렇게 일어나 요렇게 일어나 그리고 앉아서 팔딱 일어나. 아멘. 하느님께 찬미 영광 받으셔서
이 자매님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빨딱 일어나더니 방에 큰 장롱, 옛날 장롱에 거울이, 큰 몸 거울이 있어요. 아마 거기 가서 자기 몸을 살펴봤나 봐요. 신기하고 놀랍다. 근데 이 할머니 친구분이 오셨다가, 그분은 성령길에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미사만 다니시는 분이래. 근데 할머니가 일어나갖고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방으로 다니까 쫓아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 나오더니, 아이고 신기하고 놀랍다. 아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네. 신기하고 놀랍다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예,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고 덜덜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주님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 몇 개국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신기하고 놀랍다. 이것이 어찌된 영문이냐? 아멘. 하느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놀랍고, 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할머니가 치유받았으니까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가 쏟아졌죠. 거기 있는 사람이 잔치집이 된 거예요. 잔치집. 예수님을 만났으니 잔치집이죠. 예, 점심을 제가 간다고 또 점심을 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어머니 노머니 소대변 받아내고 시중 드느라고 이 손에 인대가 늘어났다고 손을 칭칭 동여매고 있더라고요. 그때. 근데 손을 회장님 내 손도 치유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했더니 인대도, 그 통증이 일으켰던 인대도 다 그냥 회복돼서 건강하게 팔이. 하느님이 역사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으로 한 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해요.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영생의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시인이 말했지요. 이 세상에 소풍 나왔다가 잘 놀고 갑니다. 그러죠? 예. 학창 시절 여러분들 소풍 가면 보물찾기 운동하죠? 보물찾기. 숨어있는 보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 찾아 나서야 됩니다. 아멘. 보물을 찾는데 그냥 쉽게 보물이 보이나요? 보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온갖 힘을 다해서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찾으면 어때요? 기쁘죠? 나 혼자만 기쁜 게 아니야.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박수 치면서 기뻐하게 되지요. 아멘. 예. 성령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의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보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한 보물이에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준비시키는 가운데 그 보물이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나야 돼요. 구원의 메신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부귀영화 누리고 나 혼자 잘된 거 감사하면서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할 보물은 돈도 금도 명예도 건세도 아닌 복음입니다. 주님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찾고 만나면 돈과 금을 얻는 것보다, 명예와 건세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깨어있는 사람,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깨어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모하고 성모님처럼 예라고 응답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명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아멘. 부활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부부관계 안에서 또 이웃관계 안에서 자녀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죽을 때까지 돈과 재물을 움켜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법은 비우고 나누러입니다. 비우고 나누면 또 채워주십니다. 비우고 나누면 또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성령의 법을 따라 사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말씀 충만하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진리 안에 자유롭고 비둘기 같은 성령 안에 온유하여 깨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완성하여 모든 사람과 함께 모자람이 없이 이루어낼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고 풍성한 하느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잠 쏟아지는 이 시간, 깨어 여러분들 부족한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함께한 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 속으로 마치고 안수 또 회장님이 해달라고 해서 안수를 할 텐데, 안수를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쭉 서서 뒤에서 봉사자분들이 받쳐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찬미하면서 기도 잠깐 하고, 마음의 준비가 다 말씀드리면서 하셨죠? 말씀 준비되신 분들 하나님께 또 청하실 거 속으로 청하시고, 구하실 거 구하시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병을 고쳐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구하는 나의 병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거룩한 신도시거든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숙여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지금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주의 것 됩니다. 성령이여 내려오사 전능하신 손으로서 지금 한번 안수하여 고쳐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주여 감사합니다.